감사드립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집약되는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의 이 본문 말씀은 성서 자체로 보나 또 오늘 우리의 그 신앙 생활의 그 맥락에서 보나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 자체로는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그 의미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독특한 의미를 차지하게 된 것,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 생활이, 믿음이 이 말씀이 얘기한 것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행위로 직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많은 신앙인들은 다 알고 있지만 사실상 믿음 그 자체로 모든 것이 충족되는 듯이 여기는 경향이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 현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신 김재준 목사님은 얘기하기를 신앙생활을 하는데 생활신앙은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집약을 했습니다. 단어를 바꾸면 의미가 전혀 다르죠. 그런 상황을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믿음 자체를 강조하는 이런 경향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특별한 행위 체계인 율법에 대항해서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직 유대인의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그 복음을 보편적인 지평으로 확장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율법을 행하는 것의 핵심은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 초기의 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들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을 행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할례를 행함으로써 선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말하자면 구원받을 자격을 전제한 것입니다. 일단 이 경계 안에 들어온 다음에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입니다. 바울이 저항한 것은 바로 그런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율법에 대항해서 복음을, 그리고 행위에 대항해서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야만인이든 상관없이 복음에 대한 믿음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주장은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신앙이 경직화될 때마다 그 경직성을 타파하는 결정적인 전환의 근거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실상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게 된 것도 사실은 모두 바울의 그 덕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바울에게서 비롯된 믿음을 통한 보편적 구원론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기회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초기 교회 시대에
박해시대의 잘못된 행위로 혼탁해진 교회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던져준 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믿음에 의한 구원론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초기 교회, 박해를 받던 시대에 논란에 대해 답했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 변절해버린 성직자가 행한 성사가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느냐. 내가 아무개 사제로부터 세례를 받았는데 박해를 받으면서 그 사제가 변절을 했을 때 그 세례가 유효하냐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함축하는 의미는 뭘까요?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그 사제 인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처받은 지체들을 치유하고 교회가 포용하는, 인간적인 허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해석을 함으로써 교회를, 사람들을 포용하는 그 교회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 믿음을 강조하는 원리는 종교개혁기에도 아주 결정적인 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다음 주일이면 루터가 95개조 경문을 발표했던 10월 31일과 가장 가까운 10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종교개혁주일로 삼습니다만, 루터가 몇 가지 원리를 제시를 했지요. 오직 성소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총으로 이 기치를 내세워서 종교개혁을 선구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루터는 교황무호서를 바탕으로 하는 교회의 전통에 따른 진리 판단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서에 의해서만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원리를 확립하였습니다. 그것이 오직 성서로만이라는 그 원리가 함축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교회의 권위와 결합해서 꽉 짜여진 그 사회의 질서 가운데서, 이미 중세기의 유럽의 교회는 교회와 사회가 일치하는, 결합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한 결단이 없이도 그저 교회 생활에 충실하고 성례전, 성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구원의 은사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가톨릭 교회의 구원관에 대항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니,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너 자신의 결단 없이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다.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으로 저절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오직 믿음으로만입니다. 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루터의 이런 구원관 역시 바울이 강조했던 믿음에 대한 그 이해를 재해석한 결과입니다. 우리 시대와 멀지 않은 현대사에서도 이 믿음에 의한 구원은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히틀러를 그리스도의 화신으로 받들고 있던 독일 국가교회에 대항해서 유일한 지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외쳤던 독일 고백교회의 그 저항도 바로 그 믿음에 근거했습니다. 그 고백교회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있죠. 디트리 보네퍼 목사, 그리고 유명한 칼바르트, 신학자 칼바르트. 그 핵심 지도자로서 디트리 보네퍼 목사의 신앙과
신학 역시 그 원리를 재해석한 것입니다. 칼바르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자기만족적인 욕망을 끝까지 경계하고 권력과 불의에 대항했던 그 신학의 원리 역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신앙의 원리를 재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자기만족적인 세계 그걸 정당화하는 신학에 대항해서 아니요라고 외쳤던 칼바르트 신학도 역시 이 원리를 재해석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집약하자면 그 기원에서부터 그리고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믿음에 의한 구원의 원리는 놀라운 위력을 발휘해 세웁니다. 한마디로 줄여 말하자면 오만에 빠진 인간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되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원리가 꼭 그렇게 적극적인 역할을 맡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속물하라고 할까요? 오직 믿음에 의한 구원의 원리는 바로 방금 전에 얘기했던 보네퍼 목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값싼 은총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보네퍼 목사는 아무런 행위 없이 믿음에 의한 구원을 믿는 이 값싼 은총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값싼 은총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된 그런 경우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멀리 가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기적적인 교회 부흥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 교회의 신앙생활 밑바탕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역시 믿음으로써 거저 구원을 받는다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 최고의 척도로 여길 뿐 삶과 행위의 차원은 등한시하는 신앙생활이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죠. 신앙은 좋다지만 윤리적 감각은 무딘 신도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이유입니다. 정치적 독단을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한국 교회의 일부 행태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개신교인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사회의 어떤 도덕적 감각이 변화되는 것이 마땅한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가 소수일 때는 오히려 사회 전반의 인권의식과 도덕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다수를 이루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도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반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속의 시민사회의 도덕의식과 인권의식은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그 점에서 뒷걸음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신앙과 행위, 믿음과 삶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 그저 내면의 세계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위로의 조건이 될 뿐, 삶의 차원에서는 믿음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결과가 그런 경향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행동의 차원을 잃어버린 신앙, 삶의 차원을 잃어버린 믿음은 결국 이 사회에
희망을 제시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잘못된 세상에 영합하는 결과를 빚고 오히려 민폐를 끼칠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이 원리가 이미 초기 교회 안에서도 오용되고 있던 그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해해서 사도 바울이 믿음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니까 그에 맞서서 행함에 의한 구원을 강조한 것이 야고보의 의도였을까요? 교회 역사에서 많이 그렇게 오해되어 왔습니다.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니까 야고보가 행위를 강조했다, 이렇게 오해되었습니다. 루터도 사실은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루터도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예수님의 아기 예수가 태어난 말구유의 비유를 하면서 로마서와 같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체에 해당하는 반면에 이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와 같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이 관계를 오해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바울이 가르쳤던 믿음에 의한 그 구원의 원리와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야고보서가 역설하고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과연 그렇게 상반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한 바울의 주장은 결코 행동의 차원, 삶의 차원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바울 자체가 행동과 삶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유대인의 독특한 행위 체계로서 율법이 복음의 빛을 가리는 현상을 거부한 것이지 믿음이 삶의 차원을 배제한다고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지만 가장 단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고보서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진실이 왜곡되어 신앙이 역동성을 상실하고 그저 유폐된 개인의 내면에 갇혀버린 현실에서 본래 신앙의, 믿음의 역동성을 회복하고자 한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행위로 신앙을 드러내야 한다는 야고보의 이 주장은 소위 말하는 업적주의나 능력주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바울의 주장이 함축하는 바로 그 진실과 통합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가난한 이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삶을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앞에 보면은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말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역설하는 그 말씀에 곧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을 차별하고 비인간화하는 현실에 대항해서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고 모든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는 행동, 그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구체화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을 본문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쓸데없는 표피적인,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해할 때 늘 그 유념해야 합니다마는 말의 표현 그 자체에 그냥 문구적으로 빠지지 않고 말의 본래 뜻을 깊이 새긴다면
신앙의 진실을, 성서가 말하는 그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이유는 없습니다. 표면의 언어로 보면 바울과 야고보의 이야기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 깊이의 차원에서 이해한다면 그걸 이해 못해서 어리둥절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한다면 표면상 다른 것처럼 보이는 그 주장의 그 참뜻이 서로 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의 차원, 행위의 차원을 회복해야 한다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한국 교회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을 새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처음부터 삶의 차원, 행동의 차원을 망각해왔던 것은 아닙니다. 초기 한국교회는 분명히 이 사회를 계몽하고 깨우치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초기 한국교회가 어땠습니까? 병원을 세우고 자선기관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돕고 국민을 계몽했습니다. 나아가 국권을 상실한 민족의 독립을 위한 항쟁의 중심에 우뚝 섰던 자랑스러운 전통을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평화 통일을 향한 대열에서도 교회는 헌신함으로써 이 사회를 선도하고자 애써온 그런 전통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바로 그 전통을 다시 회복하고 강화해야 할 그런 지금 과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도 믿음이 독선을 낳고 도덕적 불감증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게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통렬하게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반성을 통해서 잃어버린 삶의 차원, 행동의 차원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바르고 건강한 삶의 전형을 또한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맹목적인 순종형의 인간이 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복음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아집을 따르며 그것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포장하고 있을 뿐인 그런 허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 잘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과 생명의 길이 아니라 욕망과 아집을 보장해주는 명예롭지 못한 그 후견인이 되어버린 그 잘못된 현실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 잘못된 믿음이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식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상식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와 정의에 대한 열정에서 사람과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에서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꿈과 희망에서 그리고
어쩌면 사소하게 보이지만 너무나 소중한 구체적인 그 인간관계 안에서의 그 신뢰감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분노하고 항거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나아가서 무엇보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행위로, 삶으로 실천하는 데서 정말로 앞서가야 하고 정말로 헌신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10월 셋째 주일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믿음으로 진실한, 진정한 그 삶의 희망을 바라보고 그 희망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된 것, 다른 무엇보다도 그것을 진정으로 감사하며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생동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바대로 살아감으로 그 안에서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락가락하는 날씨 가운데서 또 계절의 변화를 주관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마디마디를 되돌아보며 그때그때마다 거둔 우리의 결실을 또한 돌아보며 하나님께 그 결실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소해 보이지만 과연 우리의 삶의 여정 그 순간순간마다 어떤 열매를 거두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저마다 스스로의 삶이 변화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며 풍요를 누리는 그 삶을 이루고자 하는 데서 참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꺼이 그 삶 가운데서 진정한 풍요로움과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